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동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사람 여호와 말라 너희의 왕이 나를 서기하고 싶다 하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변호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하리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 부활절 주일 또는 부활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은 무슨 날인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그 전주간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독한 말씀 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야자나무 생각나죠? 열대 지방이 주로 피는 거. 지금은 이제 저 남해안 쪽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이제 그런 종려나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쭉 펼쳐져서 옆에 이제 이파리들이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이 나뭇잎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은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는 어떤 점령군이 들어올 때 그 점령군에게 좋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리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었어요. 환영을 했어요. 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 문맥을 따라 읽어야죠.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식사하는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부은 날입니다. 또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시신이 돼서 돌로 된 굴이죠. 굴 속에 시신을 넣어놨는데 그 시신에서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 그러나 우리는 신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믿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지 신화 속에 등장한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서점에 가면 도서관에 가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나라는 뭐 단군 신화 이런 게 있죠. 이 단군 신화를 사실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됩니까? 그죠? 우리 곰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곰의 자손들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화적인 그 기록이죠. 그래서 저도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봤지만 그냥 뭐 황당무계한 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황당무계한 일로 해석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이라는 마리아의 오빠가 그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내 오빠를 이 단순한 오빠가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오빠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진 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시집가면 결혼하면 쓰려고 했던 모한 어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죠. 미쳤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죽은 오빠를 살렸으니까 저렇게 했겠지. 이해는 가지만 아니 이렇게 귀한 향유를 허비를 해. 그래서 그때 누가 막 책망을 했죠. 가룟 유다가 책망을 했어. 가룟 유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랬어요. 책망하지 마.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해 둔 거야. 그 말에 가룟 유다는 상처를 입고 이 예수님 이상한 분이네. 내가 죽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이상한 여자를 책망하는 자기를 또 책망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왕 정도가 되면 큰 말을 타고 늠름한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날에 타고 오는 말은 나귀예요, 나귀.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여러분, 새끼라고 그러고 이제 욕할 때 많이 써가지고 이 성경에 새끼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새끼라는 말은 원래 어린 어린 동물을 주로 새끼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나귀 새끼 하는 것은 어린 나귀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 욕할 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낮춰보면서 너는 어린 놈이 왜 그러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죽을 들고 흔들면서 환영합니다라는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 왜 예수님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왕이라고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나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헤로드 왕이 통치했고, 또 그 위에 로마 황제가 통치를 했어요. 그 당시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 부속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헤로드 왕에게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나 세금 문제와 이 군대를 주둔하는 이런 문제와 또 사람을 사용시키는 문제만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좀 자치적으로 자기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헤로드 왕은 엄밀하게 말하면 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이삭의 아들인 건 사실이지만 야곱의 자녀들과 다릅니다. 그동안 이방인으로 살던 헤롯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왕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할 그것을 꿈꿨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가 언제나 오실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왕으로 오셨다고 믿고 이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호산이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라는 말의 어근과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 그래서 호산이라는 이 말에는 아수아라는 그런 말로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말은 원컨대 이런 말이 되고, 또는 이 후대 유대인들은 이 나라는 말을 이제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원하오니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호산나, 원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늠름한 말을 타고 오는 분이 아니고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말이 뭐가 격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격이 안 맞는 행동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 때문에 했을까요?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분이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막 선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우리나라를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비록 나귀를 타고 오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전쟁에서 죽으면 다시 또 살려내고 다치면 또 고쳐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는지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요한 복음서에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또 그리고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왜? 하나님 아들이 자기가 볼 땐 아닌데 이단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도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냐? 하는 말이 뭡니까?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지금 저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구나. 왜? 너무나 막강한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취향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렇게 당신을 환호하는 사람을 이끌고 정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예루살렘의 명절 때에 모이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1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라를 충분히 세우고도 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라를 세우지 않죠. 오늘 이 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줬지만은 며칠 후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왜 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능력자라고 여겼는데 저렇게 힘이 없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결박된 것을 보니까
절망감이 된 거지. 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에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능력자로 보았는데 전혀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그 실망감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나라를 세울 줄 알았던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입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은 왜 말 타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까요? 오늘 15절에서 그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말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보라된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 새끼로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왕이래요. 그 왕인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에브라임에 있는 병거들 다 끊어버린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말들을 다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병거와 말을 다 없애버리면 어디 전쟁합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도 안 하는데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어요. 뭐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말 없어요. 점령하려 그런 것이 없고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게 스가랴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 시리아 그쪽에 있는 강이죠. 이라크 쪽인가요? 이라크 쪽이 시리아보다는 이라크 쪽에 가깝겠네요.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이 말은 전쟁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화평한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나라를 세우겠지 하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능력자 아닙니까? 다시 능력자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라를 세울 줄 알고 이때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뭘 세웁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국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국가적인 교회를 이룰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후로부터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렸어요. 250년 동안 아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기독교인들이 이 250년간의 잔인한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313년에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뭐 350년 정도 되면서 이제 황제가 예수 믿으니까 로마 황제가 믿으니까 다 신하들 따라 믿잖아요. 고대에는 왕의 신앙이 곧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예수 믿으니까 다 신하들도 그 국민들도 다 예수 믿게 되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 1800년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이 유럽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그 오래된 그 문화재가 다 뭡니까? 성당이잖아요, 성당. 어리리한 성당들. 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 하나님 나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교회 목회자가 감독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권력을 얻기 시작해요. 권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부가 되고 교황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 국가 이전에는 순교 1등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된 겁니다. 이제 권력과 부와 권력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가 되려고 하고 교황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려고. 공무원 되면 높은 공무원 되고, 또 뭐 큰 기업가가 되고 막 그러려고 공부하듯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변질시켜 놓고 그 가장 이 비근한 예가 뭐냐? 십계명 제2계명에 뭐 하지 말라고 됐습니까? 네? 십계명 제2계명에 뭐라고 됐어요?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교, 가톨릭교에서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잖아요. 마리아상을 비롯해가지고 베드로상, 뭐 다윗상, 뭐 온갖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계명이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 십계명 이계명 빼버렸어. 이게 그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하죠?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양식을 먹는데 그 영의 양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율법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가정이 그 가난해서 오늘날 가난하면 어디 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그렇죠. 생활보호센터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보조가 나오게끔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가난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자기가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종이 돼야 돼요. 과거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그런데 이 율법에는 종이 되었어도 물를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놨어요. 물을 수 있는 법. 그래서 형제나 사촌이나 뭐 팔촌이나 가서 빚 때문에 종이 된 거니까 그 돈을 갚아주면은 다시 물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안 그래. 한 번 종이 되면 끝까지 종인데 이 이스라엘에는 영원한 종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물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바로 우리 인생들은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전쟁하고 뭐 이게 하나님 만든 세상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전쟁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6.25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냥 막 길에 질비하고 시체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전쟁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하는데 그 전쟁터에 가면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하나님이 지은 세상의 모습일까요? 사람이 죄에 빠져서 이러한 불행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제 전쟁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사랑의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러한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력으로 누군가 이기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력으로. 너 나를 조롱했지? 너 나를 때렸지? 나를 해롭게 했지? 이 나쁜 녀석. 이를 갈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 뭐예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죄인들인데 왜 안 싸웁니까? 죄인들이니까 싸우죠.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막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싸우는 사람 뭐 내가 잘못했으면 하는 사람 봤어요? 다 내가 잘했어. 나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 피해 당한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야당 여당 싸우는 거 봤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보죠? 다 비슷비슷한데 다 내가 잘났다. 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막 싸움. 우리가 잘못했죠. 내가 잘못했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 보면. 싸움이 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 니들을 잘못했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다시 타고 오신 이유고 십자가를 지고 오신 이유고 무기로 전쟁하지 않고 복음으로 십자가 사상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세례도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전정 세간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려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무기는 무력이 아니라 청칼이 아니라 주먹이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주님을 따르며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40 찬송합니다.